9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시편 47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억하시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온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신약 본문 제가 봉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주의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의 큰 왕이신 하나님과 야곱의 영화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아멘. 승리의 왕 영원하신 왕께서 그 권능의 보좌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아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그 능력과 권세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군왕이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 앞에 복종하게 합니다. 만왕의 왕께서 온 땅에 지존하시고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여 계십니다. 아멘.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하나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장차 심판주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그 영광의 영을 찬양하고 그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또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의 날, 회복의 날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존귀와 능력과 권세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계시는 왕 중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 거룩한 보좌에 오르시는 주님을 찬양하라. 온 땅을 다스리시는 큰 왕이신 임금을 찬양하고 만 백성을 우리 발 앞에 굴복시키시는 주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찬양하라. 이 주님은 온 땅의 임금 되시고 온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문나라를 다스리는 주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온 땅의 큰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 세우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드릴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온 땅에 왕 중의 왕, 최고의 왕, 능력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세상의 권력을 가진 이집트의 바로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압제받던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또 야곱은 연단의 과정 가운데서 그의 지극히 연약하고 그 인본주의적인 삶, 인위의 삶을 내려놓고 신의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주께서 야곱과 같이 연약한 우리를 택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하시고 야곱의 영화로 가득하게 하십니다. 또 성경의 요셉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의 모든 삶을 맡기고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합니다. 또 다니엘은 세상 왕과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순결한 믿음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높은 곳에 세워주십니다. 권능의 왕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승리 영광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복음을 맡은 자로 우리는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이 시편은 이제 후기 유대인들이 신년을 축하할 때, 그러니까 신년에 이제 신년제를 드릴 때, 신년제를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 신년을 축하할 때 부른 시편의 여호와의 왕권을 찬양하는 시편 중에 첫 번째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왕권,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는 시편이 93편에서 99편, 그 다음에 145편 등에 있습니다. 93편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권위가 있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권위를 입혀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존하시고 권세와 능력이 무궁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영원히 견고히 있었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큰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윗 왕이 통치할 때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는데 이 오베데돔에 있던 언약궤를 시온성 다윗의 장막에 옮겨올 때 이 고라 자손이 부른 노래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만민과 열방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승리의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첫 해, 한 해가 시작되는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기를 기원하면서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 신년제에서 이 시를 연주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럼 신약의 시대, 지금은 신약의 시대죠. 또 은혜의 성령의 시대죠. 근데 초대 교회에서는 이 시를 언제 찬양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날에, 그러니까 지극히 높이신 영광의 보좌에서 온 세계 열방을 통치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날, 이것을 좀 어려운 말인데 승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하신 날에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낭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릴 때 낭송한 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10절 말씀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부활 승천하시는 그 영광의 주님을 보았죠. 그 영광의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때로는 순교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시고 온 땅에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이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원수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사야 27편 1절 말씀인지 잘 확신은 모르겠지만 이사야서에 보면은 바다의 용의 머리를 깨뜨린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리와야단의 머리를 깨뜨린다. 옛뱀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을 내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런데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라시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원수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부활승천하셔서 승리의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영광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광의 기업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이 주께서 장차 심판주 영광의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 마지막 우주적 종말의 때는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다고 말하는 모든 자들은 거짓 선지자이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죠. 그날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은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세요. 그때가 언제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고 난 뒤일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있고 100년 될 수도 있고 몇 년 될 수도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때는 호련히 영광의 나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힘든 시대 속에서 오직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힘찬 믿음의 전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상기업이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져 있고 계속해서 이루어져 있고 우리의 삶에 승리의 찬송이 계속해서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 힘든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광의 풍성한 기업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만민들은 누구입니까? 만민들은 온 세계 열방의 모든 백성이에요. 그 모든 백성이 어떠한 백성입니까? 죽게 돌아올 열방의 백성이에요. 아멘. 장차 죽게 돌아올 백성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죽게 돌아올 열방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기쁨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온 천하 만민은 누구입니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성취되는데, 하나님의 선교가 온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 세계 만방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기쁨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하나님을 잘 생각해야 돼요. 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언약의 점진성, 아브라함의 언약, 그것을 성취하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아브라함 언약은 창세기 25장 1절 말씀에 한번 찾아볼 거예요. 1절 말씀만.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한 사람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의 큰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17절 말씀,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사이로 지나더라. 구약시대에 언약을 어긴 사람이 그 짐승처럼 이렇게 언약을 파기한 쪽에서 쪼개짐을 당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언약의 당사자,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쪼갠 고기사로 지나갔다는 것이, 이것은, 이 말씀은 제가 또 나중에 상세히 또 설교를 통해서 증거하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몸이 쪼개져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몸이 쪼개졌잖아요. 찢어지고 부서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몸이 찢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연약하여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취하시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 족속과 아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언약을 체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 다음에 19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육체를 쪼개시고 새롭고 산 길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광의 주님을 모든 만민이 손뼉치며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복음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복을 통해서 온 세상의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겁게 손뼉치며 찬양해야 될 대상은 오직 영광의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그 영광의 찬송 올려 퍼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창조 하나님,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한 해를 잘 정리하시고 또 이제 영광의 새해를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 세계를 친히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 그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 번성하며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 통치 영역을 벗어나려 하고 또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의 길을 따르는 인간은 항상 하나님께서 심판의 경고와 진노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압제 가운데 고통하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애굽에서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시죠. 그런데 모세가 한 일은 특별히 많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렸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모세가 붙들렸기 때문에 그 모세의 지도력으로 그 애굽에서 그 백성들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벗어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의 손에 들려준 능력의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막 열심히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열심히 세워가고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럼 현재 이 시대는 영적인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도 그랬고 또 모세 당시에도 그랬어요. 이 영적인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또 전염병으로 인해서 인간의 자유가 통제되고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합니다. 또 질병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왕과 애굽의 우상 숭배의 문화에 물들어서 그들을 두려움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그 권능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큰 권능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루 감찰하시고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를 특별한 위기가 있을 때는 건져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능력의 왕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큰 권능으로 건지시고 세우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며 승리의 기쁨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 찬양도 있는데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46편 10절 말씀에도 오늘 앞에 보면 있어요. 46편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한 일이 없어요. 모세도 특별히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대적을 진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로 그들을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면은 사단이 그 틈을 타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큰 온 땅에 충만하신 온 우주만을 다스리신 왕권, 그 왕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신 하나님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업을 택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땅을 주심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약속했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기업을 야곱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약속하시고 예배하신 땅은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은 믿음의 복을 누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땅이에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은 백성이에요. 또 장차 상속받을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업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은 영원히 상속받을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지파를 택하시고 약속의 땅을 분배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야곱의 영화로다 말씀 나오죠. 야곱은 지극히 연약한 자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지극히 연약한 자였는데 인의의 극치의 삶을 살아간 야곱을 하나님께서 연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영화로 세우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예요. 연약한 야곱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된 것이에요. 물론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고생을 했어요. 그러나 야곱에게 주신 영화로움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는 믿음의 복과 믿음의 기업, 즉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신 기업 분배입니다. 그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는 세상에서 탁월한 믿음의 복을 주시고 세상에서 탁월한 영적 지도를 주시고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백성으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야곱에게 주신 영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아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12지파, 요셉 있죠. 이 12지파는 온 천하 만민의 구원받을 모든 백성을 대표한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9절 말씀 제가 공부합니다. 찾아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걸어와야 동일한 약속을 유업을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장막에 거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또 그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배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신 야곱의 영혼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은 영원한 기업이에요. 이 땅의 기업은 사라지기도 하고 또 새롭게 세워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땅의 기업에 관심이 많아요. 땅의 기업들은 이렇게 멋지게 인테리어로 하고 리모델링해서 또 세우죠. 그런데 영원하진 않아요. 또 새롭게 세워지기도 하고 또 망하기도 하고 또 새롭게 세워지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주신 영화로운 기업은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통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기 위한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직장이나 가정도 마찬가지죠. 이 땅의 기업이 무너지지 않고 영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기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기업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서 직장을 다닐 때, 사업할 때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안에 있는 기업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너지지 않고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기업을 주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해주셨는데 복음의 확장, 선교를 통해서 온 세계 열방으로 뻗어나갑니다. 우리 안에 주신 기업이에요. 야고보의 영화로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시는 성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가득한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기업을 강령할 때 먼저 기업은 우리가 큰 회사도 기업이지만 우리 자신이 기업이고 우리 자녀들이 기업이고 세우신 가정과 또 교회 공동체, 나라와 국가 공동체, 세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은 하나님께 세우신 기업, 영화로운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선교적 삶을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적 삶을 감당하며 살아 모든 땅과 사명을 다한 뒤에 누릴 영원한 은혜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마치고 또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들어갈 영원한 천국, 그것이 최종적인 완성의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것이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어요. 그 풍성함이 이미 와 있다는 것이에요. 세우신 가정과 자녀, 교회,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나라, 세계, 열방이 살아가신 야곱의 영화로움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의 초림이 있습니다.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승천 재림의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과 승리의 찬송이 가정과 교회, 세계, 열방이 가득하게 하시는데 거룩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온 나라와 모든 주의 백성의 방패이십니다. 전쟁이 났을 때 방패를 구사들이 들고 나가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하는 모든 나라에 영원한 방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방패. 그래서 6절 말씀과 9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바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그래서 거룩하신 영광의 보좌에서 부활 승천하신 영광의 주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이 말의 요점 무엇입니까?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인데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에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영광의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방패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과 같은 연약한 지체로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한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패, 능력의 방패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모든 환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방패로 우리를 호위하시고 승리 영광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시로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를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하시죠.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 권능과 지혜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어떠한 날이 오게 됩니까? 마지막 날에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 온 열방 가운데 주의 백성들의 찬양이 흘러넘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로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는 한이 없이 넓고 높고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새겨놓으십시오. 이사야 40장 28절에 31절 말씀인데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본문 말씀은 완전히 마음의 법에 마음의 영혼의 심장이 완전히 새겨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지혜와 총명과 계시형으로 충만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죠. 세상의 지혜는 매우 우둔하고 어리석어서 결국 파멸의 길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절 말씀 어찌하여 세상의 군왕들이 헛된 일을 꾸미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죠. 허사를 꾸민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논하고 그들이 계약하는 것은 다 헛된 일이라는 것이에요. 사단은 부정적인 말과 극단적인 종말론 사상을 사람들에게 심어줍니다. 그래서 특별히 믿는 자들도 불안함으로 이끌려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바른 시대적 분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바른 시대적 분별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승리하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장차 심판주 재림주로 큰 승리의 나팔소리와 함께 오실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바른 시대적 분별을 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승리의 주님이에요. 모든 사단의 세력을 소멸하시는 불 말씀과 성령과 지혜불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우신 하나님 온전하신 통치 속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자녀를 경배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계 열방이 전염병과 전쟁을 치르고 있죠. 하나님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교회와 주의 백성들과 주님을 따르는 모든 나라에 지극히 큰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근원으로 주님을 따르는 모든 나라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나라를 보호하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는 창조자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며 찬양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찬송과 이 순종을 통해서 세계 열방 가운데 승리 영광이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최고의 왕, 최고의 통치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몸이 찢기는 희생의 피의 제사로 새 언약을 주셨죠. 그래서 새 언약의 성취로 우리는 하나님께 원수가 되었는데 화목의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 영광이 승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이 되었어요. 영원한 영광과 그 풍성한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완전한 승리 영광을 장차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실 만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영원한 승리의 기쁨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은 정치, 과학, 경제적인 발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 합니다. 세상에서 과학이 점점 발달하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온 세상에 방패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들은 하나님 통치 속에서 영광의 풍성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의 권력을 바라보거나 세상의 과학에 너무나 이렇게 심취하거나 정말 그것을 높이거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그 풍성함, 온 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영광으로 풍성히 채우십시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야곱의 영화로움을 기억하세요. 야곱의 영화로움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계속한 모든 영화로움과 풍성함이 넘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방패 삼고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풍성함으로 채워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방패로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와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땅의 큰 왕이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영화로움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으로 가득 차고 넘치게 하십니다. 이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